너무나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눔지나 이 시간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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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라? 네, 로마서 8장. 페이지 수로 249. 로마서 8장. 예, 249. 로마서 8장이다. 예. 로마서 8장 로마서- 페이지로 249페이지. 로마서 8장 몇 장? 5절에서 9절까지 예. 함께 다 찾으신 걸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60.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또 한 2달이 만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섭니다. 좀 어색하네요. 어색합니다. 제가 뭐 2달 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너무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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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엔 뭐 말씀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예,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노숙인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노숙인에 대해서 대략은 아시더라고요, 많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또 뭐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로 통해서 노숙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략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런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노숙을 토대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0년 초반 때죠. 뭐 월드컵 막 시작할 때, 끝나고 나서 가을 무렵 제가 그때부터 이제 노숙을 시작하게 됐죠. 벌써 한 20 몇 년이 지나갔죠. 선생님 노숙했다고? 네,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안 믿어요. 아유, 무슨 거짓말 하지 마세요. 노숙을 뭐 이렇게 10 몇 년씩이나 하셨다고요? 거짓말 같은데요? 그래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고, 또 옛날에는 제가 노숙했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저의 경험한 것들이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소재가 되고 또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어린 나이에 뭐 30대 초반이겠죠. 그때 이제 아무 경험도 세상도 모르는 이 초짜가 또 뭐 장사 사업을 조그맣게 해본다고 깝죽대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고 뭐 그게 빌미가 돼서 이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가족 간의 그러한 문제로 이제 또 많은 불화가 생기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바람이나 쐴까? 그래서 좀 주머니에 몇 푼을 넣고 이제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돈이 다 떨어져 버려. 근데 집에는 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존심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또 집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제 무작정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서울역인가 어디 갔는데 지하도를 갔어요. 지하도를 이렇게 내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 계신 거야. 3, 4, 5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러더니 무슨 이렇게 솥 같은 거 큰 걸 들고 어느 분들이 막 내려오신 계단을 보니까 그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무료 급식 하시는 이제 교회나 봉사단체인데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본 거예요. 저도 아침 돈도 다 떨어지고 배고프고 막 잘 데도 없고 그런데 부끄럽긴 처음에 부끄러웠어요. 가서 줄 서고 그런데 부끄러웠는데 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먹고 자고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기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금살금 이제 그 줄 서 계신 분들 뒤에 가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누가 나를 안 보나 괜히 눈치 보고 그리고 이제 살짝 뒤에 줄 서 있다가 이제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숙 생활도 이 정도 할 만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정말 악몽과 같은 기나긴 노숙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무료 급식소를 이제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 어디 가면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예, 뭐 또 치료해주고 또 잠깐 잠을 잘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그분들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뭐 많이 밥도 얻어 먹고 필요한 옷도 얻어 입고 간혹 잠도 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2000년 초반 이제 IMF 터지고 얼마 안 된 때라 그때는 이제 서울 시내 그 급식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때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으러 다니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찾아서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밥 주는 곳이 많았기에 그래서 그때 뭐 여러분들 또 우리 그 사역자 동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기 모란시장 아시죠? 알죠. 그 가락시장 옆에 네. 거기도 밥 주는 데가 있었고 또 예전에는 제기동에 제기도에 200원 받고 하는 어디야 그게 아마 예전에는 처음에는 영분회라 그랬어요. 영분회. 그 다리 약간 절고 그러한 곳이 이제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무료 급식소였는데 거기도 가서 이제 밥을 먹고 200원 냈어요. 처음에는 무료였는데 언젠가에 어떤 200원씩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전에 또 남산에도 이제 가면은 남산 중간쯤에 이제 1톤 트럭 파란 게 이제 밥을 싣고 와서 그 찻길 남산 중간 정도의 그 길에서 이제 밥을 급식을 하고 또 뭐 서울역이나 그런데 서울역에 뭐 그때는 굉장히 많았죠. 뭐 지하마다 그냥 시간 되면 밥차들이 와서 밥을 주고 예. 그리고 뭐 청량리역, 뭐 용산역 이런 뭐 큰 역 주변에는 뭐 그런 급식소들이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런 거에 그냥 이끌려다 보고 그 노숙 생활에 젖어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기도 싫어지는 거야. 그냥 밥 주겠다, 옷 주겠다, 예? 또 어디는 또 잠도 재워주겠다.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예, 그 마음을 안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짐승, 동물과 같이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봄, 여름, 뭐 가을 이럴 때는 괜찮아요. 날이 따뜻하니까 뭐 아무 데서나 박스 깔고 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추운 겨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분들이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보내시나 그걸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봤을 때는 이제 추운 겨울은 밤에는 뭐 박스를 까고 잠을 잔다 그러지만 솔직히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상태지 잠을 못 자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잠 못 자요. 잠 안 와요. 추워서. 그냥 눈만 감고 그냥 누워 있는 것 뿐이지. 왜 그때는 이제 뭐 노숙하는 분들이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치약. 네, 칫솔. 그런 그렇죠. 그런 거, 치약, 칫솔, 뭐, 세면 도구 같은 거, 그런 건 다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볼펜. 어. 왜 볼펜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박스로 집진다 그러잖아요. 박스로. 그때 꼭 필요한 게 볼펜. 이거 연필인데, 이제 구멍을 뚫어서 노건 같은 거를 연결해서 묶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죠? 작다. 예, 그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볼펜을 꼭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을 이제 사각형의 이제 관짝보다 좀 크게 이렇게 딱 해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자는 거죠. 박스로 탁 그냥 전체를 다 받고. 그러면 그래도 좀 따뜻해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침낭 같은 거 잡고 가면 웬만한 추위에는 끄떡없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뭐 술을 먹었거나, 근데 다음날 이제 정신이 없을 때는 박스 집진 것도 못 져요. 술이 채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술 취한 기운에.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에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노숙 그 초창기 때는 서울역이나 을지로, 종로 이런 지하철 큰 주변 지하도는 다 열려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또 샷타문 있잖아요. 그게 그때는 없었고, 그때는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하도에서 박스를 깔고 주무셨거든요. 근데 엄청 추운 날 같은 날, 겨울엔 또 대부분 많이 추우니까 새벽 되면 이제 첫 지하철을 타요. 그때는 이제 돈 없잖아요. 지하철을 어떻게 타요? 컴퓨터에 사지. 그때는 그 막 지하도 무단 무임 승차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죠. 왜?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밑으로 기어가고 위로 넘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큰 역 주변에서는 일부러 맨 역 가상자리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마이크도 있고 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스피커폰도 있고 거기를 항상 개방을 해놨어요. 이부 노숙하는 분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 코스마다 역마다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열어놨어요. 일부러. IMF 터지고 이제 노숙인들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막 열어놔가지고 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역은 그때 지하철 표 있잖아요. 지하철 표 하얀색 그 노인분들 이렇게 위주로 드리는 하얀 티켓 지하철 표를 줬어요. 그때 노숙인들이 가서 이제 차비 없다 그러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기계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옛날에 자판기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역마다 다 이렇게 사람이 표를 끊어주고 그랬잖아요. 지하철 탈 때. 그때 이제 하얀 표를 받고 그걸로 이제 저기 모란시장 뭐 멀리는 저기 인천 또 어디 뭐 녹본동 뭐 사방으로 밤 주는 데를 다녔죠. 그렇게. 근데 밥은 또 그렇지만 이제 가장 힘든 게 잠 못 자는 거. 새벽에 첫 차를 타요. 그러면 딱 타는 열차 노선이 2호선 순환. 그게 참 잠자기 좋았어요 그때. 열차 안에서 잔다고? 예. 추우니까. 근데 그때 열차 안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아니 열차. 가는데 잠깐. 그래서 그 열차를 타가지고 계속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첫 차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첫 차를 타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돼서 이제 밥 주는 곳에 계산을 해서 이제 내렸죠. 가서 밥을 먹고 뭐 그렇게 지냈었죠. 그렇게 뭐 노숙 생활을 이제 막 뭐 몸에 이제 이게 젖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노숙을 할 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생겨난 노숙인 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어떤 복지도 안 돼 있었고 노숙인에 대한 복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지 같은 게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어떤 교회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쉼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잠시 이렇게 쉼터에서 쉬었던 곳이 이제 영등포 좁은 방. 일반인들은 이제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예. 영등포 쪽방촌 아시죠? 예. 거기도 이제 여기 종로 좁은 방 같이 여기 종로 좁은 방보다 더 커요, 거기는. 거기는 더 큰데 거기에 이제 한 교회가 있어요. 그 쪽방촌을 담당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이제 처음에는 그 쪽방촌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노숙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랬거든요. 거기도 잠깐 저도 거기서 생활을 했었고 그 당시에 지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떤 쌀밥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죽 같은 밥이 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사람은 많고 그래서 쌀을 그냥 죽같이 많이 끓여서 그냥 물반 죽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고 잠깐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큰 역마다 이렇게 쉼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제 청량리에 또 그 옛날에 그 588 그 창녀촌이라 그러죠. 청량리 그 뒷골목 쪽에 그 안에 또 교회가 있었어요. 땡땡땡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등포의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쉼터가 있었어요. 거기도 제가 잠깐 생활했었고 거기서 제가 거기 이제 지하에 잠자는 숙소가 있고 이제 맨 위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잠깐 자활 비슷한 걸 또 했었어요. 제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이제 집화장 가가지고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분리해서 이렇게 버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큰 그런 게 쓰레기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분리하고 페트병 따로 박스 따로 유리 따로 이렇게 막 분리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또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활을 했었고 예,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역 주변에도 그런 쉼터들이 또 교회들이 많이 운영을 했죠. 쉼터들을. 저도 이제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면서 참 험한 꼴을 많이 당했죠. 제가 또 이제 서울역에 있을 때는 그 중앙통로라고 연세빌딩 밑에 큰 통로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꽤 오래 거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참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통로에서도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술병이 막 날아다녀. 술병이 막 날아다녀. 막 깨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예, 뭐 또 술주정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는 사람 괜히 건들고 시비 거는 사람. 그래서 잠 못 자요. 그냥 추위 맞고 바람 맞고 그냥 거기에 바닥에 누워 있을 뿐이지. 그런 생활을 또 했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기나긴 한 10 몇 년 되는 그 노숙 기간 중에 한 중간을 넘어갈 때 제가 이제 그 빅 이슈라는 그 책 판매하는 게 있었어요. 빅 이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노숙인을 위한 자활 잡지예요. 그게 이제 그 빅 이슈라는 게 우리 한국에 이제 그때 들어와서 빅 이슈 코리아라고 이렇게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한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제 운영을 발행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그 판매하는 일을 제가 알게 돼서 한 몇 개월 또 그 판매를 일을 했었죠. 그걸 처음에 이제 뭐 책을 이제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 주시면 그거 팔고 판 돈으로 다시 다음날 또 책을 사서 구입해서 또 팔고 예,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게 이제 주로 그 판매 시간이 오후 뭐 한 3시? 4시? 요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특히 겨울 때 거리에 서서 가만히 서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계속 외쳐야 돼요. 빅 이슈를 판매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그게 되게 제일 힘들었죠.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입에서 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 쪽에서 제일 그래도 자리가 좋다는 그곳에서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책도 그러한 잡지,
판매를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 삶이 이제 갑자기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 죽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마포대교, 한강 마포대교. 지금도 가장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하더라고요. 거길 갔는데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비록 이제 뛰어내리지 못하고 다시 살았는데 살고 이제 뭐 경찰분들이 또 잘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뭐 힘내라 이렇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강으로 와서 생각을 했죠.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안고 다시 이제 마포대교를 걸어서 서울역 쪽으로 갔어요. 서울역 쪽으로 가면서 이제 한 교회 조그만 교회가 이제 보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 이제 함께 숙식을 하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참 그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에 이제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내가 전혀 몰랐던 다른 세상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내가 알지 못했던, 아, 다른 세상이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이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듣고 부르고, 계속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계속 제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떤 노숙 생활의 이제 후반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거리에 있어도 별로 이제, 뭐랄까, 삶에 대해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도 안 생기고, 또 뭐 그냥, 뭐 이 세상에서 뭐 막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덤덤하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후반을 들면서 이제 서울 시청 쪽으로 오게 됩니다. 시청. 그 시청 쪽 앞에도 또 지하도가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지금 그 시민청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들, 사역하는 형제들, 프레이포유 사역하는 형제들, 산림공동체 형제들이 또 동역자들이 모이는 그 시민청 앞 그쪽인데, 거기서 위쪽으로 한 20m만 올라가면 또 지하도가 하나 있어요. 그 지하 통로가 뭐냐면은, 지하 통로를 통해서 건너가면 코리아나 호텔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코리아나 호텔. 그때 외국인들 관광객 우리나라에 좀 많이 왔었던 이제 막 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지하도에서 이제 박스를 깔고 또 거기서 많이 생활을 했죠. 자고. 거기 이제 지하도인데 지금은 가보니까 많이 단장이 돼서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정말 열악한 지하도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하도. 옆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거기 뭐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벌레들도 많이 기어 다니고 그걸 이제 박스로 덮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밤에 자면 제일 그때 거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호텔이니까 또 관광객들이 또 오니까 그 캐리어 바퀴 소리 있잖아요. 다그닥 다그닥 그 소리. 또 뭐 구두 뾰족한 하이힐 신은 분들은 그 또각또각 막 그런 소리. 그렇게 누워있으면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이제 시민청, 시청, 또 뭐 광화문 그쪽에서 이제 저의 노숙 생활의 후반기를 이제 노숙인의 후반기에 이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종각 쪽, 종로 쪽, 을지로 쪽 예전에 초창기에 을지로 그 통로 있죠.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지하 통로. 거기는 2000년대 IMF 터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지하 통로에서 노숙인들이 다 잤어요. 양쪽으로 길을 해가지고
쭉 잤어. 제일 많이 노숙하던 분들이 잤던 곳이 이제 아마 을지로 입구에서 을지로 상가 쪽까지 그 통로가 가장 많이 주무셨죠. 노숙인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시청 을지로 입구 뭐 그쪽에 제가 이제 많이 노숙하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이 프레이 포유 이걸 이제 처음 만드시고 운영하셨던 손은식 목사님을 제가 이제 어느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정말 저도 머리도 길고 모자 탁 눌러 쓰고 수염도 덥스러 가고 이제 가방 하나 이제 큰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선가 큰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키 크신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 마치 예수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만남이 돼서 함께 이제 거리 사역을 함께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이 프레이포유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또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제가 노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로 좁은 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을 몰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워요. 정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인데 제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사야 53장인데 찾지 않으셔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처음에 본문에 읽은 8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5절의 말씀이 오늘 어떤 중요한 것 같아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제가 그 노숙을 했던 그러한 모든 기간들 저는 육신의 일만 생각했어요. 매일 먹고 자고 내 몸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내 육신의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육신의 일만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저에게 있어서 좋지 않고 기억하기 싫었던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육신의 일이라도 저렇게 경험케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감히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를 뒤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항상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저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정말 그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